먼저 민수기서 20장 8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죠. 자, 민수기서 20장 8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굽어놓으시니 이 마음에 솟아나오고 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절만.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또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할렐루야. 자, 구약에 일어난 모든 광야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노정의 현대적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8월 무더운 여름철 저들이 하나님 기도원에 또한 수양관에 올라가 함께 부르짖고 나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장래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아버지 집회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7월 8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 말세의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 노정의 현대적 의미와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저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아픈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 직장과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광야 생활 아버지 교회 생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신령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자크야마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그림자인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향수에 젖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입술에 아버지 진리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아버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아버지 온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손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장자야.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은지 옛날 인도에서 어느 조련사가 그 코끼리를 조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쇼를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이벤트성 좋은 쇼를 해야 되는데 이 코끼리가 주저앉더니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가지고 이러한 그 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코끼리가 무릎 꿇고 앉더니만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이 코끼리 귀에다가 쏘근대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그 달기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사실은 그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자기가 옛날에 그 개척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코끼리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코끼리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눈물을 퐁퐁퐁퐁 쏟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인 관광객이 코끼리한테 야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번쩍 일어나더니 앞발 뒷발을 다 들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야 드디어 코끼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쇼를 해서 다행이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쳤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바로 이 광야의 노정 40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신학대학교 고난학과를 다 졸업을 했어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 축복교회가 성경대학 같이 한번 따라서 성경대학 광야대학교 고난신앙학과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달하시고 정말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 세대들에게 다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서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42곳을 통과하면서 진을 치는데 그냥 그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고 서울 가다가 뭐 수원에서 다시 차를 거꾸로 타가지고 뭐 대전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서 33장 2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이 광야의 노정은요 바로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라 했지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요 또한 바로 왕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은 바로 세상의 그림자요 광야 40년의 그 노정은 오늘날 말하면
광야의 교회,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광야의 교회, 교회 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세례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과 물 가운데 다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과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죠. 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보크마와 미슈파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준행하면은 또한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태풍과 여러 가지 많은 수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속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센 땅에는 기근과 가뭄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육을 다 치료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땅이에요. 에스겔서 20장 6절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땅.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셨던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민수기서 35장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35장 34절 그러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아브라함과 세겜의 언약 헤브론 언약 횃불 언약을 맺은 지 BC 2082년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신 후에 69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길갈에 진을 치고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치지요.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BC 1446년에서 바로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56년이 지나요. 그래서 BC 1390년에 완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즉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을 때 692년 만에 드디어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 횃불 언약이 드디어 692년 만에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692년 만에 과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가 1544년 지금부터요 한 500년 전이에요. 그 500년 전에 일어난 5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것이 바로 500년, 600년, 692년 만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될 것이다. 어느 믿음의 그 조상에게 언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692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692년 만에 아브라함과의 그 맺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하는 땅. 신명기 4장 40절 그 땅 거민이 범죄하면 황폐하게 하여 효력을 내지 않는 땅.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7번째 범죄한 거민을 토해내는 땅. 열국으로 추방당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갔어도요 만약에 범죄하며 또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열국을 추방하는 땅. 레위기서 18장 25절 26장 33절 또 다시 심을 땅이다. 아모스서 9장 15절 아모스서 한번 찾아봐요.
아모스서 9장 15절. 그 땅에는 다시 하나님이 의의 백성들을 심으시는 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는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이에요. 신령한 그러한 땅이며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죠. 아모스서 9장 15절.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축복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신령과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신령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럼 이 광야 노정, 광야의 그 40년, 광야 노정을 42곳, 바로 예수님의 대수가 바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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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42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노정 40년도 바로 이집트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42곳을 지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대수하고 이 광야 노정의 42곳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 노정 곳곳에 바로 이 모든 반석의 생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광야 노정의 현대적인 의미,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말세의 경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세의 경계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같이 한번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는 다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뱀이나와 그들을 물었으며, 그 다음에 그는 우상 숭배에다가 몇만 명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은 다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이렇게 단장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요. 거울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내 모습을. 그렇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또 머리에 뭐가 검불이 묻었는가, 뭐 넥타이 또는 옷은 제대로 잘 입었는가,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듯이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나이지리아 유명한 조슈아 목사님이 서울에 한번 오셨고 일산 키텍스에서 세미나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거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울. 그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바로 75세 부르셔서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그 100년의 생애는 곧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잖아요. 거울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를 살펴봐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광야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구약에 당한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라는 것은 뭐냐?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계. 저 38선의 첫 책선에서 그 보초 서는 그 군인들이 경계를 잘 서야 간첩이 넘어오지 아니하고 또 북으로 넘어가지 않는 월북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경계를 철저하게 근무를 잘 서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뭐 탈북했던 어떤 청년이 또 하숙을 통해서 또 월북해서 헤엄쳐가지고 임진강을 헤엄쳐서 북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이것처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이 말씀으로 무장하며 약속의 땅, 그 젖과 끓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경계 삼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생활의 교훈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 생활의 교훈이다. 바로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거의 한 12개월 20일 동안 치료하면서 8차 등정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4차 등정 때 십계명과 세부율법을 주시죠.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자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아론도 백성을 선동한 죄, 우상숭배, 여러가지 방자에게 행한 죄, 또한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그렇기 때문에 호르산에서 가데스에 있는 호르산에서 아론도 123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8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잖아요. 아론도 죽이시고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데려가시고 모세도요. 출애굽의 영웅 지도자였던 모세도 바로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가게 하지 못했어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약 2개월 전에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려가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는 바라만 보게 하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은 천국을 그림으로만 바라보고 상상만 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을 따라갈 때, 법궤를 따라갈 때, 같이 한번 법궤를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광야 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보면 람셋을 떠나서 제 11지점 시내 광야에 그 원년 BC 1446년 3월 1일 날 바로 시내 광야 거기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로 시내 광야 11지점에서 림마 14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자, 거기 가서 이제 그 풍관 가운데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함으로 거기서 하세롯 거기서 약 일주일 동안 진밖에 격리를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기브로 갔다와 탐욕의 무덤, 민수기서 12장 그들이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재앙과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 탐욕에 빠진 자들을 고기에 이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 다 재앙을 내려서 무덤으로 만드신 기브로 나와.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고 경리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라는 청년이요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과정 그 코스를 잘 기록을 했지요. 철로 역정 제2의 바이블이라 일컫는 이 철로 역정.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림마에서 제14지점에서 32지점 38년 동안 계속 방황을 해요. 38년 동안 같이 한번 따라서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온양에서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지 아니하고
온양에서 계속 몇 돌다가 천안에 왔어. 그러니까 림마하고 가데스는 거의 같은 지점이에요. 무려 그 같은 그 지점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요?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지 자꾸 백도 마냥 뒷걸음쳐서 뒤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제자리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정구 권사님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도 많이 지금 쓰시고 또한 성경 그 문제지도 풀으시고 이명순 권사님도 성경을 거의 다 많이 읽으셨죠? 네, 많이 읽으시고 쓰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1시간 동안 요셉을 통해서 같이 전화기로 막 기도하시고 아들, 딸 중국에 가 있는 그 막내 아들 위해서 병철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당진상에 과일 잘 팔리게 해서서 그 안상호 아들도 예수 믿고 손자 손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림마에서 가데스 38년 동안 계속 방황선 같이 한번 방황선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스는 뭐냐, 가데스에서 세레시네. 드디어 그 가데스를 출발해가지고요 세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 세레시네의 이에아바림에서 거의 한 40년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그 세레시네 이에아바림 거기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불신, 불평, 원망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르신들을 다 죽이셔요. 그 다음에 세레시나에서 마지막 길갈에 가나안 땅의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은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면은 이 세상의 수치와 허물과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하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 허물,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길갈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이 광야에서의 그 노정을 살펴보면은 40년의 노정은 한마디로 죽음의 노정이요. 거의 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12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다 악평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맺은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을 다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더라고 민수기서 14장 36절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두 사람처럼 마지막 때 우리 권사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렐루야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프로지오 여기 현대육자 해누리도 다 많은 사람들 다 그들을 주 앞에 전도하고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 70-80명 전도해가지고 금년에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도 이전해서 다 그들이 더불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미리암은 바로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코가 높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민수기서 12장 막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므로 이 가데스에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 1406년 1월 달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데려가요. 두 번째 아론은 고상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8개월 전에 바로 5월 달에 하나님은 그 아론도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셔요.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백성을 잘못 인도한 죄, 방자하게 한 죄, 백성들을 선동하고 지도자인 그 지휘권에 도전하며 모세에 도전하며 여러 가지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방자하게 행한 죄, 또한 미리암과 함께 미리암 그 누나와 함께 이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가 3남매 중에 가장 막내지요. 모세는 그때 나이 120세, 아론은 123세. 또한 미리암은 더 큰 가장 큰 누나였으니까 나이가 더 많았겠지요. 비방한 죄, 비방한다는 것은 뭐냐? 남을 헐뜯는 거예요. 비방. 같이 한번 다 비방. 남을 헐뜯는 것. 그러니까 자기 누이 그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받고 세부율법도 받고 거기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내려오지 않자. 야, 모세가 죽었나 보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금바지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각도를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 만문이즘, 여러분 물질주의, 그 다음에 세상 향락쾌락주의, 그 다음에 또한 권위주의, 이러한 세상의 만문이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바벨탑을 쌓는 것 마냥 그런 세상의 물질문화, 황금만능주의, 여기에 취해 살아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불순종한 죄,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이 칠판에도 나와 있듯이요. 자, 여러분, 이 가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스라엘 총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거야. 조금 참어,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들 다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7남매 키우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10남매를 낳고 키운다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래 200만 명을 다 보듬어야 되고, 모세가 얼마나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하다 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똥오 좀 가려주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 할렐루야. 꽁가에 속하는 이 메추라기.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 쉘라우라 해요. 쉘라우. 털이 다갈색으로 흑색 반점이 있는 메추라기. 아프리카 저 지역에서 이동하는 그 메추라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다 먹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반석을 명하여, 오늘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인데, 자, 보세요. 모세가 왜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가? 바로 이 반석을 명하여. 민수기서 20장이 반석을 명하여라는 것은 뭐냐?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민수기서 20장에서 반석을 명하여라는 것은 뭐냐? 즉 반석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여쭤봐야지.
또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어린아이처럼 막 야 너희들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시키고 명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딘 반석, 아말렉이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에 바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어떤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런 적이 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그래서 바로 이 추라는 것은 뭐냐?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봐.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같이 한번 치라. 그것으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저반석인데 이것은 반석을 쳐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것고 그가 찔면 우리 어물이라며 그가 상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초림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추루 그 반석은.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모세도 믿음이 이제 성숙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 가운데 나팔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 그 다음에 세부율법도 받은 그 모세, 성막도 모든 식양과 그 성막을 다 지어서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바로 아론이 그 수룹 가운데 그룹 가운데 그 법궤 위에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 속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40년 동안 믿음이 모세가 더 성숙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맛이 올지니라. 자, 이 반석은 뭐냐? 쇠라요. 같이 한번 따라. 쇠라. 즉 반석은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른 높은 바였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이 후속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반석을 명하여 말씀을 드려서 반석이 스스로 물을 나오도록 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과거에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친 것 마냥 혈기와 그 노여움을 백성들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이 모세가. 그러므로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서 2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용도자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모세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요. 선자 중에 대표는 바로 엘리야라 할 수가 있는데 모세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박으신 거예요. 민수기서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반석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오라 했는데 민수기서 28장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 말로 마임이에요. 마임. 반석을 명하여 강을 내라. 강을 내라. 물을 내라 했는데 마임. 그런데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물이 흘러서 마른 땅이 강같이 흘리게끔 해라 했는데
바로 이 마임은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라. 반석에게 말씀을 드려 강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강이 되겠느냐 믿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식어졌어요. 모세가 믿지 않는 연고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거역했다.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을 거역했다. 민수기서 27장 14절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입니다. 거역은요 불순종이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막 폐역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옛날 어린아이들이 젖을 달라고 엄마한테 막 고치니까 여기다 그냥 막 쓴 거 그게 뭐예요? 긴기라를 바르고 막 다르고 우유 주고 막 울고 그러면 젖을 떼려고 엄마들이 막 보채잖아. 애기들이 보채면 젖을 안 먹이려고 막 다른 거 긴계랍을 또 바르기도 하고 우유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맑은 죽을 해서 또 애를 먹이고 그게 마냥 부모들도요 자식이 막 보채고 울고 그러면 어머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역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백성들 200만 명이 또 아우성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그 카데스에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아우성치면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치며 명하여 바로 이 셀라 반석은 재림하실 예수. 같이 한번 더 재림하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말씀을 여쭈어야 되는데 그냥 혈기가 나서 팍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성을 받으셨어요. 범죄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 범죄였기 때문에. 네 번째 신명기 32장 51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다음 민수기서 27장 14절 말씀을 거역했다 모세가. 그 다음에 민수기서 20장 10절 범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다섯 번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시편 106편 32절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다 같이 시편 106편 32절 시작. 저희가 무리바문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같이 한번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그 화가 모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화가 모세에게 얼이 미쳤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되고 화를 내니까 백성들의 화와 그 진노가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속썩이고 나쁜 짓하고 감방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화병에 걸려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쁜 짓하고 동네에 막 소도 훔쳐가고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막 구속당하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화병에 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화가 미쳐서 화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것 마냥 그 백성들의 그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는 거요. 시편 106편 31절 33절.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민수기서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느 때까지 너에게 내가 물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내 백성인데 모세가 마치 자기네 백성처럼 모세가 그렇게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패역한 너희여. 이런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모세가 왜 성을 내었을까요?
백성의 얼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팍 속썩이면은 자녀들의 화가 어머니에게 미쳐서 어머니가 화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것 마냥 그 백성들의 그 화와 그 진노가 모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심령을 다 그 화로 칵하게 하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라라고 합니다. 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야라. 얼이 미쳤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야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진동하다, 떨다, 어떤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불을 막 떨지, 막 입술이 막 불을 떨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면은요, 팍 화가 나잖아요. 불으로 막 떠는 것 마냥 야라. 백성들의 모든 공박하니까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모세를 막 공박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하면서 막 모세가 부르르 막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첫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잘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같이 한번 따라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저 지리산 계곡에 가면 바위 틈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참 지리산 설악산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마셨다. 이것은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르비딤 반석은 같이 한번 따라서 르비딤 반석은 추루 반석이에요. 이것은 바윗덩어리, 틈이 없는 평범한 집안인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반석은 반석을 명하여 민수기서 20장 8절 쉘라 같이 한번 따라 쉘라 반석은 뭐냐? 즉 반석에게 말씀을 드려서 물을 내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을 모세가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얼이 미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냈다 후려쳐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음식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밥 가지고 또 맛있는 고기 갈비 같은 거 막 서로 옥신각신 뭐 집안 얘기하고 뭐 돌아가신 얘기하고 뭐 상속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밥상을 막 옛날 어르신들 밥상을 막 불러 엎어요 안 엎어요? 아버지들이 승질나니까 밥상을 막 불러 엎잖아요. 예?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는데 일도 안 해주 만화책만 보지요. 기타 치고 막 노래만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상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이 막 속썩이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밥상을 막 불러 엎는 것 마냥 모세가요 반석을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자, 이 구속사적 경륜에서 볼 때 이 추루 반석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은 출임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때의 추루치라는 것은 낙하, 즉 때리다, 죽이다. 즉 반석, 출임 예수님은 백성들이 막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추루는 출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매 맞고 찢김을 당한 그러한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것은 쉘라 반석은 재림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쉘라 반석은 재림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민수기서 20장 8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반석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6절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재림하실 주님, 헬라말로 아르니온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셉이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사무엘 하 22장 2절. 그러므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10장에 바로 이 르비딤 반석은 광야 생활 마지막 사건인 20장 민수기 20장 8절은 바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자, 교회 생활 초기에는 반석을 치라 했지만은 그러나 광야 생활 마지막에 민수기도 20장에 이 반석은 바로 셀라 반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추루 반석. 자,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광야 생활 끝날 때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은 따바르. 같이 한번 따라. 따바르. 반석을 명한다. 명하라는 것은 따바르. 즉 말씀을 드린다.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로 이 따바르라는 것은 명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다.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을 드리다. 이 말은 반석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물을 내게 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민수기서 20장 8절 반석의 말씀을 드리다. 이 말을 그것이 그의 물을 낼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즉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데 백성들의 화와 어린 치자 반석을 그냥 냈다 몽둥이로 지팡이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물을 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배 나타나니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 제3인칭 명사를 썼어요. 물을 내라. 이것은 아바드를 제3인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림 주님을 의미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발자취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경례를 삼아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0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작은 책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작은 책을 먹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얼마나 정말 시험하신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을 잘 분별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상황은 모든 자에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 할렐루야. 또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들 마지막 환난시대 종말시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광야 40년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